지난주부터 그 6개의 신학자들이 반제라고도 하고 반론이라고도 하고 대조, 영어로 안티테제 그러는데 반론, 대조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지금 6개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수준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얻는 의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팔복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 위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식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련인, 혼혈인, 그리고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전체를 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구약 율법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아주 파격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을 폐기한 거예요. 율법을 폐기한 거. 구약 율법에 비추어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잖아요. 설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혈통적으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여 자식을 주냐? 자기의 힘과 능력이에요. 생산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것을 믿었다. 그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와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두 가지 준다 그러죠. 하나는 땅 주고 또 하나는 자식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도 아브라함 생애에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로부터 450년 후인가 그때 이루어졌다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450년 후에 땅을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후손에게. 그 다음에 후손 준다 그랬는데 그 후손 준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99세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99세 때 임신해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아내가 임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자식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몇 세가 될 때까지 이 자식을 안 주냐면 85세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모의를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애굽왕 바로가 그에게 주었던 선물로 준 젊은 여자 그 종 하갈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준다?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줄 것을 믿었다는 말은 무엇에 반대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아.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자식을 준다는 거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거지 자기 어떤 생리적인 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도 내 아내도 그렇죠.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것의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네.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네. 봅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로 나타났다. 할례가 뭐냐? 그 할례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뭐를 했냐면 표피를 자른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 표피 살을 자른 게 아니라 뭐를 원래는 하나님이 무엇을 자르라는 의미였냐면 성기를 잘라라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기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죠. 그러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는 자식을 뭐로 낳을 수 없다?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낳는 거냐? 내가 낳는 자식은 설사 내가 20대 자식을 낳아도 무엇으로 낳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애를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미래의 삶을 모르잖아요. 내일의 삶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뭐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지혜자들이 저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삶을 살고 노인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추억 속에 살고 젊은이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면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꿈꾸며 사는 것이고 노인은 과거를 이야기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이 될수록 자꾸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 알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나는 내일을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누가 창조하냐?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참 재밌죠?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요. 내 미래는 누가 창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내일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창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막 힘이 있어. 내 힘으로 무엇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삶과 노력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내 미래로 내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를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놈이 누구?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너 그러면 누구 낳는다? 이스마엘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세 번째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게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 뭐를 지켜야 된다고? 율법.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헌법.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법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 너희가 만일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겠냐?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겠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헌법을 지켜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어요. 우리가 그거 안 지켜서 살래요.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겠죠. 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게 율법. 그게 헌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해했죠?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었어. 누가?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할례도 받지 않았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 살지도 않아. 그럴 의무도 없어. 그런데 그들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유대인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저 미친 걔가 월월 짓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모여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런 거를 백날 천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도 막 딴소리를 자꾸 해. 막 때려주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 뭐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춰서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늘 어디 계시냐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하늘에 계셔. 그 하늘이 어디냐? 파란 저 막 하늘 넘어 막 여천층 막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안 읽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처음부터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어디야?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누구야? 자기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첫 번째로 자기를 닮은 존재 인간을 사랑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그 사람과 헤어져 있어도 나는 행복해.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 예. 그렇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죠. 그 마침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행복해. 오히려 나는 떨어져 있어야 더 행복해. 이러면 그거 사랑이 식은 거든지 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자, 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자, 서로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회개하세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라. 너희 빛을. 어느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는 거냐? 참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누군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 살인 사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죠. 네. 서로 뭐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이런다고 그랬다고 막 가서 죽이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이 살인 사건이 난다고. 왜 살인하냐면 살인의 원인이 첫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 그래? 분노라는 거야.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분노하냐는 거지. 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왜 분노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내 마음에 거스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존심. 나를 무시했다. 아니 자존심. 나를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는 말이 원래 이 말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그러니까 저 바보를 누구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좀 모자란 사람. 모자란 사람, 나 같은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바보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공유에 잡힌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뭐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심판이 뭘 의미하냐면 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너 누군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 사람이 너희에게 말했다. 옛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 옛 사람이 누구야?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너도 사형당한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뭐하면? 노하면 어떻게 된다? 사형당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말하면 사형당한다. 그 말이에요. 형제 보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사형당한다. 그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지옥 간다, 사형당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추방당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추방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다는 말이야. 이게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네. 그 유형을 따른 거예요. 그 패턴을 따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교회에서 쫓겨난다.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추방을 당하고 요즘 뭐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왕따. 아니 그 교회법에 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거야. 쫓겨. 네. 그러면 이게 교회가 그냥 우리는 교회 이러면 뭐 생각하냐면 예배당 생각하잖아. 그래서 예배당 못 나와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추방당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예배당 못 나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쫓겨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래?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잘려진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출교라고 그러나? 출기요, 맞아요. 쫓겨나잖아. 밖으로 쭉. 왜 이거는 무서운 거야 이거는. 잘려져서.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면 너 쫓겨난다는 거야. 그럼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야. 지옥.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지.
자꾸 우리가 지옥을 그냥 불바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이게 올바로 안 읽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의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를 베풀잖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용서를 하잖아. 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어.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여서 뭐 무섭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어린애가 엄마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성인이 아니라. 저 결이가 엄마가 결이를 쫓아내버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애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엄마 아빠에서 쫓겨난 거.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정리할게요. 반론, 반제, 대조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반론을 편 거지. 그래서 반제라고 그러는 거야. 응? 반론이라고 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살인해라 라고 원래는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 영어로 but이잖아. 우리말로 그러나잖아요.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살인해라. 그래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야. 뭐가 살인이냐?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게 곧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제는 뒤집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말씀을 뒤집은 게 아니야. 어떤 의미냐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아? 예, 하나님이 너희 보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계명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알아? 이거야. 그 내용이 이거라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뭐 욕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지 그를 용서하라는 말이지. 야 죽이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 노해도 안 돼. 저 욕해도 안 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돼. 알았지? 그런 의미였어 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니까. 뭐라고 그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말이 붙어있는 줄 아세요? 이게 용서가 안 돼. 용서 돼? 안 되지. 사랑이 돼? 안 되지. 사랑하려고 하면 들수록 뭐야? 미운 것만 막 더 드러나. 막 분노할 일만 막 더 막 생각이 나. 그런다니까 이게 반작용이 이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그렇죠. 이게 작용한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들고 있으려고 그래. 이거 들고 있어야 돼. 자 이대로 들고 이 높이에서 이대로 딱 들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억수로 힘들죠. 이거 안 떨어뜨리려니까 자꾸 더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런다니까 이게 떨어지잖아요. 원래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걸 안 떨어지게 해야 돼. 그럼 이대로만 붙잡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대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이게. 힘이 자꾸 저기. 사람은 말이죠.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이건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걸 해. 우리 속에서 이게 죄의 원리가 작동한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이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에요.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어? 금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 노천명이. 그런데 이 사슴이요.
금관 쓰고 머리를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만 있으면 죽어요. 며칠 못 가. 이건 반드시 이 사슴도 뭐를 먹어야 하냐면 땅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잖아.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가 있거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누가 밉잖아. 그냥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둘이 앉아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줘. 뭐를 가르쳐주냐면 지금 의인과 죄인에게 함께 햇볕을 내리우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함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개, 6개의 반제는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반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반제냐면 무엇을 말하기 위한 반론이냐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율법의 올바른 해석, 참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옛 율법을 폐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었다는 거지. 문제거리가 많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율법을 주신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놓고 너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서기관과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지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면 누구를 보라고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봐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그들의 의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으로서는 결코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당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게 코가 뚫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코가 뚫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코가 뚫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코를 이렇게 잡아다니잖아. 콧줄에 물린 콧줄에가 뚫린 끈을 잡아다니면 따라가는 거야. 누구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잖아. 뭐가 뚫려야 돼? 콧줄에가 뚫린 사람이어야 한다니까. 그럼 이게 이제 얘 소가 콧줄에 뚫린 소는 억지로 딸려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딸려가? 우리는 예수님 뒤로 어떻게 따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콧줄에 뚫린 거야. 그 사랑에 내가 굴복한 거야.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렇지. 기도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자, 오늘 읽은 말씀 조금만, 뭐 이게 비슷해요. 이제 패턴이. 자, 우리 27절 보죠.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거다. 가늠한 거. 그러니까 가늠 안 했다고 해서 나는 가늠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게 누구 수준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자를 뭐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서운 말씀 나와. 29절 보세요.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범죄한다는 말이에요.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자를 보았는데 음욕을 자꾸 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거든. 어떡하라고 그래? 그 눈을 빼버리라고 그래. 자, 이 눈을 빼가지고 그럼 이제 한쪽 눈만 남잖아. 너가 백체가 있어. 네 우리가 옛날부터 사지 백체 그러잖아. 우리의 몸을. 에? 사지 백체야. 이 중에서 하나 눈 하나 없어지고 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말이야. 이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던지는다는 말을 자꾸 불구덩이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몸이 잘려진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야. 지체가 아니야. 이제 그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고. 이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 네. 자꾸 예배당 건물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절.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내버리라. 시원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이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팔을 잘라내버려라. 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너에게 유익하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전후 맥락이 없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건 잠언이 된다고. 잠언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 맥락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뭘 봤는데 탐이나 여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뭘 봤는데 저 형제를 죽이고 싶어. 저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놈이 저 짓을 하는 걸 내 눈이 보았어.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어. 막 분노가 일어나. 아시겠죠? 그렇게 하거든.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해라? 이 눈을 빼버려라. 그래. 자, 보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눈 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욕망이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너 죽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품는 너.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너에게 있어요. 나에게. 너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너예요?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온 너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너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 보세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 가지가 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가지가 마르는 것은 왜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을, 힘을, 에너지를, 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려져 있는 나무 가지는 마르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뭐를 누가 잘못한 걸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냐, 막 죽이고 싶으냐, 왜 그러냐? 눈으로 봐서 이 눈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눈을 빼. 그랬더니 이제 안 일어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 또 눈으로 봐. 어떤 말을 들었어. 들으니까 또 분노가 나. 귀를 또 막 이게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있는 한 그 분노는 또 일어나고 그 욕망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그렇죠. 뇌를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잘려진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다시 붙여줘야 돼요. 쳐줘야지. 내가 온전해지지. 내가 왕 하겠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 할 거야. 이게 아담이 한 일이 그거라고 그랬잖아. 네. 선악과 따먹은 일이 내가 왕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그래 해보니까 이게 잎사귀가 마르기만 하고 나는 죽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나머지 6개의 반제가 다 똑같아. 그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